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영상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마 오늘은 날씨가 지금 10도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이제 완전히 봄이 된 건 감사해요. 봄에 여러분들의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내가 여기 수요일 설교를 한 것 같은데 2월 달이죠. 그런데 금방 또 오늘 또 이렇게 서게 돼서 야, 세월 참 빠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제가 수요일 날 2월 달부터 기독교의 특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특색. 우리 기독교의 특색이 뭐냐? 여러분이 대충 짐작은 하지만은 기독교의 특색을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의 특색을 잘 알아둠으로 말미암아서 우선 우리의 믿음이 확신하게 돼요. 확신을 갖게 돼요. 믿음의 반석이 견고해진다고. 아, 이게 맞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옳구나. 그런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을 갖게 되고 특색을 잘 알면 그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갖게 돼. 아, 내가 예수 믿는 것 감사한 일이구나. 축복된 일이구나. 어디 갖다 놔도 부족함이 없는 긍지라는 게 있잖아. 사람이 그렇죠? 항상 어딘가 모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무슨 모자란 것 같고 뭐 아주 뭔가 이런 것 같으면은 항상 답답하고 우울하고 안타까운데 이건 뭐 됐다 싶으면 긍지가 있잖아. 그리고 기독교의 특색을 잘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단 같은 데 빠지지 않게 되고 또는 또 이교 다른 종교하고는 더욱 말할 것 없고 그건 뭐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 한 빠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기독교의 특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2월 달에는 기독교의 특색 중에 먼저가 뭐냐면은 기독교는 하늘의 종교다. 그러면 나머지 세상 것들은 다 뭐요? 땅의 종교다. 그런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왜냐?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2월 달에 말씀을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는 암만 큰 소리 해도 그것은 땅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야. 여러분은 하늘에서 주어진 종교, 하늘의 종교, 그 종교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특색 중에 두 번째 얘기가 되겠는데 3월 달에 이 두 번째인데 오늘은 뭐냐면 기독교의 특색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그거 다 아는 얘기네. 그거 아는 얘기 하는 거지. 모르는 얘기 뭐 하겠어요?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누고 같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확실히 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 때에 뭐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도무지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얘기할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알아두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애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데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기독교는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가 지금 말한 것이 십자가의 종교다. 따라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십자가가 상징적인 거예요.
물어봅시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건물에, 물론 교회 같은 건물이 이렇게 있는 것은 뭐 말할 것 없지만 일반 건물 빌딩 같은 데라도 십자가를 딱 거기다 했으면은 거기 뭐라고 생각돼? 거기 뭐가 있다고 생각해? 교회가 있구나. 여기 개척교회가 있든지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거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상징적이요, 기독교. 그리고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대개 그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에 십자가로 된 무슨 팻말이라든가 십자가로 된 무엇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먼저 딱 생각되기를 이 집은 예수를 믿는 가정이다, 안 믿는 가정이다? 믿는 가정이구나 생각이 돼.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여성분들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은데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건 맞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십자가 목걸이를 한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100% 맞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그 안 믿는 사람은 뭐 보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 어떻건 십자가 목걸이를 한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의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 십자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왜 십자가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그 당시에는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십자가 형틀도 있고 뭐 목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십자가라는 형틀에다가 매어달아 가지고 사형을 시키는 그런 형체가 있었단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죽음을 당하신 거야. 아마 다른 것에서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돌아가셨다면은 또 그것이 상징이 됐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꼭 십자가로 하라고 누가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죽으시다 보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가 저건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 그것은 하도 전파돼서 그래서 십자가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가 아닌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뭐 어디서 죽으셨든지 하여튼 죽으신 것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지.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잖아. 그것은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념이 되는 것이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알아야 돼. 왜 그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지 못하면은 100년 묻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근래에 와서 제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또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 것이 뭐냐면은 제가 가능하면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냐면은 대속적인 죽음이셨다는 겁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죄했다는 뜻이에요. 대신 속죄했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 자신의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해 돌아가셨다는 것이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몇 가지 알려드리면 그 왜 그런 일이 필요하냐는 것이지.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죄인.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건 말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야. 그냥 하나님이 무대뽀로 죄인이라고 그냥 취급하는 게 아니라, 아시지? 에덴에서부터 사건이 생긴 거죠. 자, 성경에 읽어요. 로마서 3장 23절. 성경 여기 뜰 테니까 봐요. 다 보세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잖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 모든 사람에서 예수님 외에는 빠질 사람이 있어 없어? 다 들어가요. 모든 사람.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이 모든 사람, 올맨 다 여기 들어가. 여기 물어봅시다. 석가모니도 들어가 안 들어가? 공자도 들어가 안 들어가? 마음에서도 들어가 안 들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거기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하고 출생 성분이 다르다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태어난 게 아니잖아. 부정 모혈을 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그러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를 설명하는 거야. 왜 죽으셨냐 이거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를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죄값이 나올 거 아니야. 죄값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 봐요. 다 같이 봐요. 시작.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삭은, 삭이라는 말이나 값이라는 말이나 같지요? 죄를 지었으면 죄 값을 치러야 돼. 품삯하면 그 삭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죄 값은, 죄 삭은 뭐요?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선 거야. 뭐 10년형, 무기징역 그런 거 아니야.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장이시잖아. 하늘의 법은 죄를 있으면, 죄를 지었으면 죄 삭은 사망이다. 그건 무조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야. 그 죄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죄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었어. 근데 이 사망이라고만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사망은 어떤 사망까지를 포함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봐요. 다 봐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던지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기 위에 나오는 건 다 죄진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자들은 이건 죄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밑에 줄에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게 불못이라는 데야. 불로 된 연못, 알았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까지를 포함한다 이거예요, 사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진 사람이 죽는 건 이 세상에서 육신 죽는 것은 뭐 다 묻는 사람도 죽잖아요. 사망이지만은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은 끝에 가서는 유황으로 타는 불못, 불로 된 연못이지, 불못에 던져짐을 당한다 이거야. 그 영원한 저주 속에,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빠져 살아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렇지 않다면은, 그냥 이 세상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별거 아니네, 또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데 뭐, 이러고 그냥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죄가 결과적으로 둘째 사망은 영원한 것을 말하잖아. 이 둘째 사망에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를 진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겠어. 우리들도 이해를 여러분이 하라, 이거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잘 알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 죄인이요, 나 죄인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얘기가 끝난 얘기지. 그럴 때는 왜 우리가 죄인인지 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건 사실상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원죄는 그만두고라도 하나 죄 없이 산 사람이 있어 없어? 그렇게 따지면 말로 끝나는 얘기지 그거야. 단마 죄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멸망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죄로 인해서 불못에 처하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이걸 건져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건져주려면 네가 죄값을 담당해라. 너 죄인이니까 너 죄값 담당해. 그러면 불못으로 가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걸 건져주려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셨겠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한 거지 뭐냐면, 대신 내가 죄를 졌지만 대신 누군가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왜냐하면 죄값을 해야 하면 어차피 죄값은 사망이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돼. 그렇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성경 읽어봐요. 시작. 히브리서 9장 22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린다는 것은 죽는 걸 말하잖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들이 죽었잖아. 그렇죠? 짐승들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을 가지고 속해하려니까 이게 되나?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이건 차이가 많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번제를 드리는 것이 사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죄를 사해달라고 드린 제물이 짐승을 가지고 드렸잖아. 아무 짐승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걸 얘기하려면 시간 길고, 이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 아니야?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런데 금년에 드리면 내년도 또 드리고, 또 다음에 드리고, 그 다음에도 또 드리고, 계속해 드려야 돼. 얘는 그 짐승이니까 완전히 안 돼. 짐승 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신하나?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구약시대는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이게 될 문제가 아니다 싶으니까 이걸 단번에 처리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은 인간이 해야 돼.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면 인간이 대신해야만 단번에 처리가 가능한데, 그 인간도 죄 있는 인간 가지고는 안 되고, 죄 있는 인간은 자기가 죄로 죽을 판인데 누구를 대신하나? 이게 죄 없는 사람이야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독생자로, 죄 없이 독생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인간이잖아, 사람이잖아, 완전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신하는 것은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심으로 단번에 끝나셔서, 단번에. 구약에는 계속 여러 번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통하여 단번에 한 번 끝나버리고 말았다. 자,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대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단번이란 말이 영어로 once for all 그래요. 한 번에 끝냈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한 번에. 구약에는 한 번에 가지고 하니까 짐승을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잡고 짐승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하다 보니까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자꾸 이러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잖아. 완전한 사람으로, 죄 없는 분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의 길을 가심으로, 대속죄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쉬우냐 이거요. 얼마나 쉽고 편안한 길이고, 편안한 길이 이것이 세상에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돈 얼마 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은 그래도 여러분 일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해야만 된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 누가 됐든지 간에, 애들이든지 어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동양 사람이든지 서양 사람이든지 옛날 사람이든지 지금 사람이든지 누가 됐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딱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놓으시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지.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칭의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왜냐하면 의롭다고 함을 받아야, 하나님으로 받아야 의에 거하는 하루라가 살 수 있으니까. 물론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게 된 이유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 이거예요. 알고 있지만 그걸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함으로 성경 몇 장 몇 절, 아이고 그거 나 생각 다 못하는데요, 그 얘기 안 해도 괜찮아. 그런 내용을 설명하면 돼, 전도할 때. 그러면 알아들을 사람들은 알아요. 어떻건 우리들도 그렇게 믿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니까 기독교에서 이거 빼놓으면 또 뭐 있나? 그렇죠? 구원부터 더 중요한 게 뭐 있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대속죄물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십자가의 종교라고 그랬죠, 기독교가. 그러면 십자가라고 것이 상징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십자가는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속죄물로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일을 하는데 무슨 마음 가지고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무슨 마음 가지고 그런 일을 하셨을까? 둘도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내어주시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은 생명,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당신의 몸을 죽게 하기까지 거기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죽어주시고, 그 마음이 어디서 기인된 것이냐 이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인간들을 불쌍히 여긴 마음, 측은히 여긴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책이 없으니까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길을 마련해 주신 줄로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구나,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볼 것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격이 주어지지, 뜨거움이 주어지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4장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저 높고 높은 도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서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기록을 해도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거다. 시적인 얘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것만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쳐 꿇고 감격의 눈물을 한없이 흘려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셨구나, 그걸 그때 알게 돼. 어떻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지금 십자가의 종교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대속적인 의미가 있다. 예수님 죽으심이. 그 다음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화목제물이었다는 것도 표현하고 있어. 화목제물이었다. 서로 원수됐는데 저 사람하고 나 사람하고 인격과 인격이 서로 안 좋았는데 중간에 화목제물이 있어가지고 화목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자, 이 십자가는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원수였어요. 죄로 인해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죄에 빠진 인간은 결국,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는 없잖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됐었어. 이건 인간이 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원수돼서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멀어졌는데 이걸 화목해야만 될 거 아니야. 이 화목해서 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제물이 필요해. 그 십자가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 성경에 어디 말했느냐? 로마서 5장 9절로부터 나오는데 잘 보세요. 화목제물이 된 얘기. 이것도 이렇게 잘 알아야 돼. 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누구? 그의 피가 누구 피요? 예수님 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 가만 있어요. 원수는 누구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불화되고 우리하고 도저히 상관할 수가 없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화목 중간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참 놀라운 얘기지. 원수여,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성경에 보면 너희 조상 마귀에게서 났으니 성경에 그렇죠. 예수 죄진 우리들은 마귀에게 속했던 건데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거지, 원수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제물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게 됐잖아. 거기까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걸 화목제물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손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한 손으로는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러셨을까라 이거지. 아버지, 저들의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대신 죽습니다. 또 인간을 향하여 인간들아, 내 아버지 앞에 잘못된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서 주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화목제물이 된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화목제물이라고 그래. 아까 말한 속죄제물이라는 말과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의미가 달라요. 하여튼 예수님은 그런 일을 진행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요 승리의 표시기도 합니다. 자유의 표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네 가지 면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네 가지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자유함을 얻냐면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러잖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죄인 됐던 자가 용서받으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첫째가 죄로서 자유함을 얻고, 두 번째는 어디서 자유함을 얻냐면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어. 아까 말한 것처럼 불못의 영원한 저주와 멸망 속에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게 믿지 아니하면 별 재간 없어. 다 글로 가는 거야.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벨기에에서도 안 믿는 사람은 다 거기가 처박혀버리는 거 많은 거야. 별 재간 없어요. 예수님 대통령도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이 미국에 돌아가셨지만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 때죠. 박정희 대통령한테 전도했다는 거 아니요. 당신 예수 믿으라고. 그분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도 하고 그랬어요. 카터 대통령. 믿음이 돈독한 사람의 미국에 침례교 집사님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알았습니다. 나 지금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기회 있을 때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대. 근데
총 맞아 죽을 줄 누가 알았어? 아이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어. 우리는 이제 사망에 처하지 않잖아.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빠지지 않잖아. 왜냐하면 죄인들이 가는 곳이지. 죄 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하늘나라가 살게 될까 하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 권세 자유 얻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건 여러분 설명하면 길으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과거에는 사단에게 속해가지고 사단을 그게 따라가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단하고는 우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지.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4가지 자유를 얻는다는 것, 놀라운 은혜예요. 십자가는 사건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는 구원의 키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 저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8원밖에 못 받아. 별자간 없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십자가, 기독교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종교다. 지난번에는 말씀하시를 하늘의 종교다. 오늘은 십자가의 종교다. 다음 4월 달에는 뭘 얘기할 것 같아? 그걸 알으면 참으로 내가 설교를 못하지. 할 게 많아요. 궁금하면 기다리세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마칩시다. 찬송가 305장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살면서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가 설교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더워서. 막 땀이 펄펄 나는데 나는 이렇게 더우면 설교하다가 더우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오늘은 더워가지고 내가 혼났어요. 그래서 일찍 마쳤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치러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